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 태산입니다. 알렉산더 퍼트니는 미국의 예술가입니다. 2003년 25세에 갑자기 아트 페스티벌에서 통일장이론 연구에 뛰어들어 단 몇 개월 만에 전 지구적 4차원 자기공진도를 기적적으로 도출해냈고 그로부터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인간 토착 문명은 집중된 초저주파 정제파가 집중된 지역을 성지로 삼아 문명의 번영과 각성을 유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주제는 인간의 각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불가의 학설을 접한 분들은 모두 알고 있듯이 불가는 육도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육도는 천상도, 인간도, 수라도, 축생도, 아기도, 지옥도를 말하며 육도윤회는 흔히 사람을 가리키지만 인간은 종족의 형태로 존재하고 다른 집단은 서로 다른 천체에 대응하여 다른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집단과 문명 자체에도 윤회가 있습니다. 이 윤회의 대표적인 구현은 아틀란티스 문명의 부활입니다. 미국 예언의 대가이며 초심리학적인 능력을 지닌 에드거 케이시는 생애 20년 동안 최면 상태에서 숙명통 공능을 발휘해 아틀란티스의 흑망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는 아틀란티스가 인간의 도덕이 급속히 타락하고 무력이 팽창해 고도화된 기술이 있었음에도 도리어 문명이 파멸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인류 과학의 대폭발이 아틀란티스의 영원히 돌아온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1만 년 전 아틀란티스의 마지막 섬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전 일부 과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과학기술적 성과를 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집트 유가툰, 마야 등지에 남아있는 선사문명은 살아남은 아틀란티스인이 일궈낸 아틀란티스 문명의 부활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에 따르면 이 영혼들은 여전히 지구에서 윤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같은 조건에서 물질주의적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또한 창조주의 하나의 법칙 연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퍼트니의 저서 테슬라의 부활에서 니콜라 테슬라가 아틀란티스 영혼의 윤회라는 것을 입증하는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퍼트니 자신은 다빈치와 니콜라 테슬라의 환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퍼트니의 테슬라의 부활에서 흥미롭고 아주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천인 퍼트니가 크리스천인 테슬라의 환생이라면 기독교인도 불교도처럼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도 불가체계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2012년은 그리스도 재림의 시대라고 하는데 다빈치와 테슬라의 환생인 퍼트니든 우리든 미래의 미륵불, 즉 메시아의 가르침을 듣고 창조주의 하나의 법칙의 배움을 완성하여 권위를 얻고 영생을 얻어 영원히 육도 윤회를 초월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와 다빈치는 모두 구형 파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의 최종 결과는 퍼트니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환생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환생한 영혼은 같은 조건으로 전생에서 미완성의 숙제를 마쳐야 한다는 마치 에드거 케이시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지구 뇌파 영상에서 슈만 공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구의 공진 주파수는 8헤르츠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 지구의 공진 주파수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그는 1889년에 지구 공진 주파수를 발견했습니다. 슈만은 1972년에야 이 이론을 확인했습니다. 지구의 공진 주파수는 0에서 50헤르츠 범위에서 변동하며 평균 약 7.3헤르츠로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음파의 진동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과학자들은 소리가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산 폭발, 토네이도,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은 모두 초저주파를 동반해 발생합니다. 초저주파는 핵폭발, 선박항해, 자동차 운전과 같은 인간의 활동에도 존재합니다. 퍼트니가 구형 정제 파장을 연구할 때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를 중심으로 한 4차원 지구 초저주파의
정제파 공진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한 마야 사원과 앙코르와트와 같은 장소에 2차 공진센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의 정밀한 구형 정제파장 공진도는 우주의 모든 전자, 원자, 행성, 별, 은하에서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지구초 저주파의 정제파 공진도를 발견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향학 관련 지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음원에서 발생하는 음파가 외부로 방출되면 음장이 형성되는데 이 음장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환경에 따라 음장은 자유장, 압력장, 확산장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유장이란 장애물이 없는 환경에서 음파가 한 방향으로만 무한히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산 필드는 장애물에 의해 차단된 환경에서 모든 벽이 음파의 전체 반사를 형성함을 의미합니다. 압력 필드는 공간 규모가 파장의 10분의 1보다 작을 때 공간의 모든 지점에서 음압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빈치와 테슬라가 연구한 정제파의 장은 흔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개념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제파가 발생하기 쉬운 공간을 말합니다. 파이프라인의 물리적 크기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의 공간에서 음파는 특정 주파수 범위 내에서 축방향으로만 변경되고 파형의 첨두와 골이 형성되고 변화할 뿐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존재하는 주파수를 정제파라고 합니다. 정제파에 의해 생성된 환경은 경계가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경계는 곡면이 아닌 평면입니다. 둘째, 경계의 방향은 파동의 전파 방향과 같습니다. 셋째, 경계는 절대적으로 단단하거나 절대적으로 부드럽습니다. 절대 경질 또는 절대 연성 경계는 이 경계면에서 음파의 반사파가 입사파와 같은 진폭을 가지므로 순수한 정제파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정제파장은 1차원 파이프라인 또는 3차원 입방 공간을 말하며 벽면이 단단합니다. 정제파가 무엇인지 이해했으니 구형 정제파장에 대한 퍼트니의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퍼트니는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대륙판의 중앙에 있으며 피라미드의 가장자리와 바닥 가장자리의 절반 사이의 거리 비율이 정확히 1.618의 황금 분할 값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피라미드를 중심으로 측정하면 모든 고대 문명의 거석 유적지에서 대피라미드까지의 거리의 비율도 황금 분할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피라미드의 밑면은 길이가 756피트이고 음속은 초당 약 1100피트이며 이에 따른 진동 주파수는 1.45Hz입니다. 이것은 대피라미드에서 방출되는 초저주파 주파수입니다. 1.45Hz 주파수는 인간의 심장 박동 주파수와 일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송곳체이며 제3의 눈인 천목이 이 주파수에 자극을 받으면 사람은 더 쉽게 각성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은 인간 두뇌가 쉴 때의 뇌파는 8에서 13Hz의 알파파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구에서 알파 리듬으로 불리는 이 뇌파는 조용파와 장수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깨어있지만 가장 조용한 상태일 때의 뇌파이며 1.45Hz와 동일하고 인간의 건강과 장수에 유익합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발견한 소리가 인간의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미시적 수준에서 인체의 형태를 창조할 수 있다는 현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퍼트니는 대피라미드의 기능이 지구의 기본 주파수 7.3Hz를 1.45Hz로 줄이는 것이라면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글로벌 동기 의식 조합화 발생기의 주동력원이 될 수 있다고 추론합니다. 1984년 에콰도르의 라멘에서 선사시대와 고대 문명의 유물이 300개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2006년에 퍼트니는 이러한 고대 유물 분석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세 번째 눈 피라미드가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상징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1달러 지폐의 피라미드 패턴과 유사합니다. 피라미드 바닥에는 고대 산스크리트어가 새겨져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오, 위대한, 최고입니다. 에콰도르 고고학자들은 거인의 해골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트니는
7.5m 높이의 거인의 해골을 복원하여 스위스 공원에 연구 전시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세계에서 다양한 선사시대 문명 유물을 발견해서 퍼트니의 연구는 다윈의 진화론이 잘못된 가설임을 확인시켰다고 믿습니다.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는 선사시대 거인들에 의해 건설된 것입니다. 작은 피라미드는 당시 인류 문명에 의해 큰 피라미드를 모방해 지은 것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17,000년 전에 나일강 왼쪽에 세워진 50개의 피라미드와 1개의 스핑크스는 같은 시대, 같은 사람들에 의해 설계되었고 육안으로 본 은하수 왼쪽에 있는 가장 밝은 50개의 별을 보고 지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오리온, 황소자리, 안드로메다, 큰개자리 등이 포함됩니다. 전체 피라미드는 큰개 별자리에 시리우스에서 시작하여 은하수 왼쪽에 있는 전체 별이 빛나는 하늘을 가로질러 큰개 별자리에서 끝납니다. 지상의 나일강은 하늘의 은하수와 같습니다. 지상에 있는 50개의 피라미드는 은하수 왼쪽에 있는 50개의 가장 밝은 별자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접해보신 분들은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이 3개의 대범천문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천국 세계를 대범세계라고 합니다. 연구에서 퍼트니는 대홍수 이전 아틀란티스 문명이 선사시대 각 대륙에 번성했던 브라만 문명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대브라만 문명은 마야 문명, 수메르 문명, 고대 이집트 문명의 모태이며 고대 문명의 실마리가 바로 고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마야 성지에 대한 퍼트니의 4차원 초저주파 공신도는 브라만 문명이 한때 존재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야의 장로 헌바츠맨의 예언에 따르면 칼라크무를 중심으로 한 마야 성지, 특히 마야 피라미드와 멕시코 봉우리의 분포는 모두 퍼트니의 맥의 봉우리 분포와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마야 신전의 초저주파 공진도가 일치합니다. 동반구의 4차원 초저주파 공진도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진 속 4차원 초저주파 자기장의 중심은 41로 표시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입니다. 앙코르와트를 중심으로 한 동심원의 성지는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 라사이며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된 곳입니다. 인도의 보리가야,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 중국 시안의 고대 도시 피라미드, 일본 요나고니 섬의 수중 피라미드, 인도네시아 바다 계곡 기념비, 인도네시아 고원의 불멸의 산, 인도네시아의 불교 사원 등입니다. 에콰도르 남아나에서 발견된 세계 지도석은 아틀란티스 문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돌 위의 분홍색 선은 지구의 대륙판 모양을 설명하며 그중 아틀란티스 문명과 류 문명에 해당하는 2개의 대륙이 있습니다. 흰색 선은 오늘날 지구상의 항공기 노선에 해당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돌 위의 눈 모양이 예루살렘에 해당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이라고도 합니다. 세계 지도석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 홀로그램 구조의 지도 같아 정말 놀랍습니다. 따라서 고고학자들은 세계 지도석이 12,000년 전 선사 문명에서 남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황금 분할비를 2차 방정식 Zn+1은 Zn2로 나타낸다면 이 양자분형 구조를 우주의 많은 구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스웨덴 과학자들은 아토초 양자 스트로보스코프를 사용해 처음 발견한 전자구조를 목성 대기의 소용돌이 구조에서도 발견했습니다. 퍼트니의 연구는 다빈치와 테슬라가 이루지 못한 염원을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틀란티스 문명의 존재를 증명했고 지구상의 모든 문명과 우주 전체의 대응관계도 증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치와 대응되는 의미는 인류 문명의 번영을 유지하면서 인간 영성의 각성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창조주의 법칙을 섬기는 것입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예언한 대로라면 균회한 아틀란티스의 영혼은 전생에 다하지 못한 공부를 같은 조건에서 해야 합니다. 만약 다빈치와 테슬라가 정말로 아틀란티스 영혼의 환생이었다면 지구 인류에게 불가사의한 첨단 기술을 선사했을 때 인류는 왜 천국이 될 수도 없고 또 영적 밀도로 업그레이드도 할 수 없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